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1310쪽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핑계. 그게 뭐냐면 거기 3절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핑계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인데,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다, 핑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전 기초만 놓은 채 주변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죠. 그런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짓는 거는 민첩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지금 16년 동안 아직 때가 아니다 핑계대면서 계속 미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살 집은 화려하게 꾸미는데 몰두하면서, 그래서 이 핑계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구실. 옛날 어른들은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용미리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사자를 썼는데, 그 말씀사자의 왼쪽에 있는 게 어지러울 난,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울 신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말씀사자에서 명령, 재판, 높으신 분의 말씀, 그래서 심판을 무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사자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떤 복잡한 범죄,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핑계라는 것은 재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 아직 때가 아니다 핑계를 댈까?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우상 숭배죠. 그리고 70년 있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대를 놓고서 2년 뒤에 이게 이제 고소장이 막 올라와 가지고 16년 동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이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에 다시 성전을 520년에서 516년 4년 동안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에스라가 458년, 3차 느헤미야가 444년, 그리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다스리다가 잠깐 바벨론에 1년간 사이에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우리가요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잘 보시면서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복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전쟁 기념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학생들은 반드시 전쟁 기념관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았을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고통,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하고, 그때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지금 두 번째 5절에서 11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핑계대고 너희 집은 막 화려하게 꾸미고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 미루었을 때에 너희의 생활, 삶, 너희의 행위를 살피는데 채워지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많이 심어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 현실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의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러느냐? 감사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효도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영적인 원인, 물질적인 거, 뭐 채워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8절에 이거는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단,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약속하서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학개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또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핑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핑계될 수 없다, 죄를 핑계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핑계 한문 설명했죠. 어지러울 란자인데 그것이 매울 신자에서 말씀사, 높은 사람의 매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핑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말한 것을 남을 판단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핑계는 주로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태도로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불신이나 죄에 대해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핑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최초의 핑계,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야, 네가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근데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 교사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 교사죄는 야, 저 사람 죽여,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게 살인 교사죄예요. 요새요 5천만 원 주면 사람을 죽여준다는 게 있어요. 5천만 원 주면 사람을 죽여준. 근데 나중에 잡혔을 때에 살인한 사람이 죄가 클까요? 살인 교사죄가 클까요? 살인한 사람이 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4장에 뭐가 나와요?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처음엔 약속을 하잖아요. 교회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막상 안 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하고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하고 장가 갔으니까 가지 못하고 하고 막 핑계를 댄다는 거야.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핑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자 사명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알고 부르셨겠어요? 모세가 80이니까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제 노인이니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알고서도 부르신 거예요. 알고서도. 이스라엘이 민족이 작은 민족인데도 부르신 것은 알고서 부르신 거지. 사울을 불렀을 때도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고 내가 가장 작은 자고, 원래 사울이 조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이렇게 수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고서도 부르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알고서 부르신 거야. 알고서.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신다. 모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핑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답,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힘이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없고 그러 막 핑계 댈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중보기도,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도 제가 어제는 이제 점심 먹고 기도했는데 저녁 먹고 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중보기도 하죠. 제가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 기도는. 여러분도 다른 건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 그것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꼭 우리가 핑계대지 못한다. 현대인들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핑계가
핑계가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쁘다, 몸이 아프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이 습관적인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누구는 시간 많아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지 못하고, 이거 핑계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죠. 그렇죠?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없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십계명이고, 고르반은 사람들이 야 너희가 교회에다 헌금하잖아, 약속했잖아, 고르반 맹세,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잖아,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핑계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을 타인이나 환경으로 돌리려는 수치심의 방어 기제로 보며 이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핑계를 냈느냐 했더니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잊어버려요. 결국은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지. 우상숭배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건데,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러면 목욕을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